산상수훈의 말씀 5장 오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5장에는 마지막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므로 5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장을 전체 읽을 때 이것을 읽어내는 코드가 있습니다. 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5장 전체의 말씀은 모세오경의 율법,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뜻을 잘 살려서 완성하기 위한 것이 바로 5장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계명 중에 약 3분의 1 정도를 지켰다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3분의 2 아니면은 전체 다 지켜야 되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지키되 문자대로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5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율법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벌써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된다. 또 음욕을 품고 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부터 잘 다스려야 된다. 또 아내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율법 계명의 말씀을 완성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수사법을 썼는데,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 빼어버려, 손이 실족하게 하면 손 잘라버려. 이거를 문자 그대로 지키게 되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끔찍한 그 생각을 하면서 각오를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 그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에 대한 계명입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들었지만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 맹세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세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데 좀 이상하게 맹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늘로 맹세를 해요. 하늘의 이름으로 나는 지키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땅의 이름으로 나는 지키겠다.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지키겠다. 이렇게 좀 맹세를 할 때 이상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36절 보니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를 걸고 하겠다. 목숨을 걸고 맹세를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 머리털 하나도 우리는 스스로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염색으로 다 희게하고 검게 하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내 머리카락이 희고 싶다, 검고 싶다 이렇다고 의지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맹세를 하게 될까요? 거기에는 거짓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맹세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맹세할 때는 목소리도 막 높아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목소리 아주 높여가면서 온갖 몸짓 발짓을 해가면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맹세가 어떻게 됐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방 그 맹세는 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맹세한 것은 쉽게 깨집니다. 맹세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맹세를 하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 왜 맹세를 하냐면 그 사람들은 거짓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궁하게 되면은 아무거나 쪼아댄다. 짐승은 배고프면 사람도 잡아먹는다. 사람은 궁하게 되면 거짓말을 한다. 궁하게 되니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맹세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런 일이 없겠다. 결단코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 맹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된다 안 된다 yes, no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나게 되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딱 이렇게 감이 오죠.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키는데 이 정도 넘어가면 분명히 배신하고 돌아설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말은 전혀 못 믿겠다. 이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알아요. 이런 사람이 아무리 맹세를 해봤자 그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할 때, 소위 말해서 인테그러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이것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용 있는 사람이 되거라 라는 것이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본뜻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8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나온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사람이란 것은 이렇게 뭔가 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해, 그럼 여기에 대한 분노로 그 사람에게 달려들면서 보복을 하는데 눈만 상하게 할까요? 제어가 안 돼요. 눈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코도 상하게 하고 이빨도 부러뜨립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복수를 할 때는 내가 직접 복수하지 말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기에 합당하게 손해배상을 받거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잔인하게 하기 위해서 보복의 그 증오심 때문에 이런 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공정과 공평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이 말씀 가해자에게 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너 함부로 살아가지 말라. 네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 눈 상하게 하지 마. 눈 상하게 했다면 너도 눈이 상할, 눈이 뽑힐 그런 각오로 살아라. 이를 상하게 했어? 그럼 너도 이가 부러질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존중하며 대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복수 꼭 갚아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수와 보복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도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악용해가지고 보복을 하는 그 이용 가치로서 이 말씀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3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못 지키는데 하면서 나름대로 또 이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눈을 뽑아라, 손을 잘라라, 문자 그대로 지켰다가는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 그대로 다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죄인들 아주 관용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 있어요. 또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송사에 걸릴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3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악한 자를 대적하게 되면 그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차올라서 이 증오와 미움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갇히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더 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악한 자, 증오심 때문에 나는 더 악해져요. 또 이것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자기 혼자만 괴롭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그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 유태인으로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 수용소를 거치는 동안 그 나치에 의해서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의 인생이 망가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에 나오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그 나치에 대한 증오로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 수도 없고 괴로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은 그 미움,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만 괴로울 뿐이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국하고 난 후에 그 나치의 전범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와서 법정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같이 보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쫓아가서 법정에 세워서 사람들 앞에 이들의 죄를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같이 증오심 때문에 똘똘 뭉쳐 있으면 자기만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 정확한 뜻을 아십니까?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뺨을 이렇게 치면은 왼쪽 뺨이 맞아요. 근데 왜 오른편 뺨을 맞게 되냐면 그가 손등으로 때릴 때 오른쪽 뺨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 때리고 손등으로 때릴까요? 당시에 이제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을 그 사람을 모독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예나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굉장히 하대하기 위해서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었으면 오른편 뺨을 맞아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왼편을 돌려대라. 나는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참한 상태는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신분까지 나의 인격까지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뺨을 맞으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22절 23절에서 뺨을 맞았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이르되 예수님도 뺨을 맞았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죠? 왼뺨도 돌려대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뺨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왜 나를 때리느냐 항의하셨어요. 왜냐? 이것은 부당한 것이거든요. 불법인 것이거든요. 재판 과정에 있어요. 이 재판 과정도 불법이었지만 죄인이다 하면은 뭐 맞든지 벌을 받든지 하는데 죄인이다라는 선고도 나오지 않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법과 정의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항의하시고 바로잡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맥락은 정말 이렇게 누가 나를 때리면은 그냥 무조건 맞고 있어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누가 너를 하대하면서 비참하게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너는 결코 비참한 사람이 아니다. 당연히 이거를 받더라도 비참한 상태에서 받지 말고 당당하게 받거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아주 깊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을 이루게 되었는데 톨스토이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큰 영향을 받아서 정말 비폭력 평화주의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훌륭한 문학작품도 써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같이 누구든지 주는 자에게 주고 꾸어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그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많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다 나눠줬어요. 굉장히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자기는 이렇게 고고하게
마음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누가 괴로울까요? 그 사모님께서 굉장히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톨스토이를 그냥 얼마나 싫어했는지 부부 사이는 굉장히 나빴다 그럽니다. 애들은 많고 해주는 건 없고 이 재산 같은 거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매우 불우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한 그 일화로 남겨져 있는데, 또 간디도 이 말씀을 잘 적용했습니다. 인도가 당시 영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얼마나 부당합니까? 간디는 이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간디가 산상순의 말씀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나는 비폭력으로 이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모든 그 독립운동을 비폭력으로 했어요. 절대로 무장을 하고 총을 쏘거나 하면서 영국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비폭력을 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하였고, 그런 과정 속에 또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그리고 비폭력 저항운동을 위해서 영국 제품 안 사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 식민지를 지배했던 유명한 회사인데, 이 물건을 안 사게 되니까 그만 그 회사가 망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비폭력 그리고 저항운동이라는 것이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악한 사람과 같이 악해지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비폭력 평화 시위이고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40절 말씀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 맥락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 고발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나를 고발했어요. 그럼 아무 죄 없이 고발했을까요? 뭔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고발을 했겠죠. 근데 그 잘못한 게 의도적으로 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손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이래서 송사를 당했어요. 그때 어떻게든 나 손해 안 보려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손해 안 보려고 버티지 말고 충분히 배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유 있게 배상을 해줘라.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이 송사에서 이겨버리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힌 거 없는 척하고 그렇게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 말씀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이 원래는 정장이에요. 당시에 겉옷은 뭐냐면 밤에 자기 전에 입는 옷입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겉옷을 입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볼 때도 그 사람을 이렇게 뺏어갈 때도,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걷어갈 때도 겉옷만은 가지고 가지 마라. 겉옷이 없으면 밤에 죽습니다. 근데 이 말씀 문자 그대로도 지킨다고 속옷도 주고 겉옷 줘주면 그냥 발가벗고 다니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라기보다는 내가 만약 잘못해서 고발을 당했을 때는 충분히 배상해 줄 각오를 하라,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41절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일이 벌어지는 맥락이 무엇일까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징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 정도 데려갈 수 있는, 징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막 쓰러져 있을 때 대신 아무나 붙잡아다가 예수님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인은 그런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멀쩡히 걸어가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오리를 가도록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가줘라, 심리까지 동행할 마음으로 가줘라,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으로 비즈니스에 잘 적용한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칙필라 그 본사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성경의 원칙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요. 그래서 그 오너도 돌아가셨지만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비즈니스에 많이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일반적으로 어때요? 자기가 줄 서서 섰다가 또 이렇게 음식 나오면 가지고 테이블로 돌아갑니다. 근데 칙필라는 주문하고 그 팻말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 오면은 어떻게 내 자리를 알았는지 내가 오더한 음식을 갖다 줍니다. 테이블까지. 이거 얼마나 편해요. 또 최근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 칙필라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줄을 항상 서 있는데, 드라이브 스루로 가려고 그러면 마이크 있는데 주문하는 데 가기 전에 이미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단말기를 가지고 미리 오더를 받고, 그럼을 통해서 빨리빨리 소통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또 칙필라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운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는데 다 소개해드리면 시간 관계상 이 미국 사람들이 이걸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칙필라는 분명하다. 저 사람들은 확실하게 음식을 만든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패스트푸드점이 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칙필라가 있으면 저 패스트푸드점은 뭔가 음식이 못 믿어. 근데 칙필라는 확실하다. 하루아침에 쌓은 것이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서 이들이 이 크레딧을 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운영한다. 그래서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 가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크레딧을 쌓은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가 일을 하거나 또 우리 비즈니스 할 때 오리를 가려거든 십리를 가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게 될 때 우리도 또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돈 빌리러 온 사람 무조건 빌려주라.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제가 예전에 모교회 다닐 때도 신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두 아들, 막내예요. 이 친구가 아주 좋은 그런 성격도 좋고 밝게 자란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교회에 웬 청년이 오더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꾸었는데 이 신학생인 친구에게 꽤 많은 돈을 꾸었어요. 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이 친구는 은행에서 돈까지 빌렸어요. 그래서 빌려줬더니 돈 떼먹고 어딘가 사라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형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집에서 참 곤란을 당했던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이 말씀 잘 지키는 줄 알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없지만 저 대도시에 가면 사기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꾸고 다니고 그러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딴 교회 가기도 하고 아주 남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실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줬는지. 당시에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돈을 꾸는 겁니다.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사람에게 그냥 외면할 수 있냐? 꾸어줘라. 그리고 저들이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바로 이런 의도로 주신 거지 그냥 교회에서 사기치고 다닌 사람 그냥 내팽개쳐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38절에서 계속되는 이 말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사람들, 막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되면 완전히 세상은 케이아스, 혼돈의 세상이 될 겁니다. 왜 공권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눈을 빼라, 손을 찍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단단한 각오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 이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지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지켰다가는 이거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악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뺨 맞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왼뺨 돌려댄 게 아니라 왜 나를 때리느냐? 너 잘못하고 있다. 분명히 정의와 공의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사람과 만날 때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줘라.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좀 손해봤다고 이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미움과 증오가 싹 트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좀 손해보지.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과거를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데 그냥 이 말씀 없이 미움과 증오에 가득 차서 살아가게 되면 그 미움과 증오가 너를 오히려 가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평화, 천국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이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이 주님 주신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순의 절정의 말씀이 나오는데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근데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옆에 성경 말씀이 있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원수를 미워하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아마도 생각기로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로마 사람들 증오하고 미워하라 이런 의도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원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이들은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관계가 틀어지거나 원수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좀 사이가 나빠지면 술 마시고 다 풀어요. 근데 교회 나온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하니까 한 번 왼수는 그냥 평생 왼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어떻게 만나려고 하는지 평생 왼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잘 못 지키는 것 같은데, 근데 원수,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마음 모두가 같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있다면 세계 3대 성자 안에 들거나 아니면 정신과 병원에 가셔야 될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45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원수에게는 해도 안 내려오고 비도 안 내리고 그냥 거기에는 막 이렇게 벼락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 기준이 사실 자기 생각이죠.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모두에게 햇볕을 내려주신다. 너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원수고 사랑하는 사람 구분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 원수를 내버려 두시나이까? 내 눈앞에서 당장 벌받게 해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죠?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저지른 짓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나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고 나도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대신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 너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은, 너는 용서받은 자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절정의 말씀,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의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신약의 버전으로 다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온전하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와 미움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가 있고 품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놈, 착한 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봐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드라마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드라마는 악한 사람 무조건 나쁜 놈, 착한 사람 무조건 착한 사람 이랬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악한 사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 됐을까? 아버지한테 잘못 교육을 받아서. 그럼 아버지는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됐을까? 못 먹고 아주 헐벗은 그런 때 악착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 아버지가 악해져 가지고 결국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악해진, 저 악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악한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같이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오른뺨을 맞았어 왼뺨도 돌려대는 그런 담대한 마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자로서 뭐 오른뺨 맞았다고 너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미국에선 뺨 때리면은 감옥에 들어가죠. 제일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런 뺨은 아니지만 뭔가 모욕을 당할 때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것을 염두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후에 휩싸이고 있으면 너도 같이 악한 마음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송사를 당한 일이 있습니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거 정도는 뺏겨도 뭐 괜찮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누가 억지로 뭔가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항상 도와주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라,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함, 또 이웃과의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미움과 증오의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만 받은 듯 탕감받은 자로서 마음의 넓은 마음을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비를 내려주시지, 주님 저 악한 자에게 또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같이 비와 은혜를 내려주셨사오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천국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